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 이제 부모가 있고 그 위에 또 부모님들이 있고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지요? 아담까지 갑니다. 아담까지. 우리의 조상이 어떻게 보면 아담이에요. 일대 조상이. 그래서 그 조상을 따라서 내려온 우리의 지금의 현재 우리 자신들이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택함을 입었고 또 구속함을 입었고 예정이 됐고 그 예정의 뜻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이라는 곳에, 그것도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그것도 양국이라는 곳에 주님의 세교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만남이라는 것이, 그래서 뭐 세상적인 노래도 있지만 만남이라는 게 진짜 소중한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거저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나는 것이에요. 헤어지고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나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모한 말씀이 그곳에 다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이 지구상의 구원 사역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게 했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인류의 지구를 만드실 때부터 이미 한 분 한 분의, 앞으로도 이 땅에 아직 태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보면 연도가 있잖아요. 태어난 연도, 월시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이 아직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생명의 이름이 아직 올라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셔요? 준비하고 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인류, 이 지구라는 곳에, 이 지구에 사람이 이름이 등록될 수 있도록. 사람이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요, 참 대단한 것입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자기에게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 또한 하나님께서 그냥 지으는 것이 아니고 이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불리어진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기 때문에? 생명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 한자 한자들이 소중한 거예요. 그냥 불려진 거예요. 이름은 많이 부를수록 좋대요. 이름은 많이 불려질수록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자기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대요. 이 땅에서 그 이름을 통해, 그 이름을 딱 부르면 그분은 어떤 사람,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종대왕 하면 그분은 어떤 사람, 이순신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도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누구누구 딱 하면, 양승란 공사님 딱 하면 딱 하나님께서 떠오른 것이 있어. 왜 그럴까요?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이 땅에서 이 인류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저 보낸 것이 아니라 목적과 뜻이 있어서 보내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목적과 뜻이 있는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을 이 지구상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과 뜻을 알고 그 목적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아간 사람들은 반드시 어떠한다면 하나님께서 생명록에 기록을 하신다. 우리가 만세대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이 지구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가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뜻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보내실 때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니까요. 2000년 전에. 근데 우리 이 예수님만 그러한 일만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보내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존귀하다고 참으로 뭐라 한다면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내 자녀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실은 그들이 영원히 그 사람들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실은 그들은 죽음에 끝난다고 생각하고만 있죠. 가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 데가 있고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계셨다니까요. 이 땅에 오기 전에.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거야. 어디로?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세례요한도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모든 아브라함도 보내심을 받고 이삭도 보내심을 받고 모든 선진들은 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과 이삭의 일과 야곱의 일과 요셉의 일과 이 일들이 같아요? 틀려요? 행한 일들은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에서 아브라함이 행한 일, 이삭이 행하는 일, 야곱이 행하는 일, 요셉이 행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목적은 하나인 거야. 뭐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들이 행해 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 한 분들이 또한 죄 종들이 이 땅에 보내실 목적이 뭐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이 행해야 될 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은 우리에게 지침서를 줬잖아요. 그 지침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성경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내가 현장에서 어느 사람은 청와대에서, 어떤 사람들은 국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터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일한 그 현장에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계획하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머리를 맞대고 이 땅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창조하고 어떻게 갈 것을 다 미리 예정하시고 그걸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요, 그리고 이 지구상의 모든 생태계는 실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놔버리면 이 지구의 모든 것 손을 놔버리면 이 지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는 아주 가냘픈 곳이에요.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큽니까?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여러분이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5%밖에 안 된다고. 우리 시야로. 평생 살면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가는 것이 5%밖에 안 돼요. 나머지 95%는 보지도 못한 것들이야. 근데 여전히 95%는 우리 눈으로 보지를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는 거예요.
존재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다는 거야. 아니 우리 눈으로 보인 것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지, 인간들이 보는 것만 일하시면 되지, 왜 밖에까지 95%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일을 하시는 건가?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게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했던 게 뭐란다면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는 임무가 있어요. 임무가. 군대에서도요, 전쟁이 일어나면, 자, 뭐 소대장, 중대장, 뭐 이렇게 보대장 이렇게 해갖고 그들에게 불러가지고 부여해 있잖아. 어떻게 해라. 전쟁을 어떻게 하더라. 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못 배웠고, 나는 못할 거 없고, 나는 없이 사니까 그냥 하나님께 이 부족한 사람에게 뭘 어디다 쓰겠냐. 이렇게 하게 할지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붙잡혀 살면요, 하루하루가 그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확실히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좀 뭐랄까 약하게 보인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그럴지 몰라도 그 사람의 속에 있는 하나님은 그렇던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를 때 비로소 뭐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그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는 것이 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을 했을까? 직분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는 것은 그대로 하늘나라의 직분으로 뭐 해야 돼요? 기록이 되는 거예요. 직분의 한 분 한 분들이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직분하는 것도 하늘나라에서 뭐 집사야, 뭐 권사야, 뭐 장로야, 뭐 목사야, 뭐 집사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계신 바가 된다.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인지를 해야 됩니다. 선택이란 말은 골라서 뽑았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 지구상에 80억이라는 인구가 있어요. 80억이라는 인구가 있는데 이 80억이라는 인구 중에서 특별하게 내가 너를 골라서 뽑았다 이런 뜻이에요. 선택이라는 것이.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저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골라서 뽑아가지고 주님의 성께서 예배드리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다 보시고 계셔요. 그리고 누가 참석했는지 누가 참석 안 했는지 누가 교회에 있다 나갔는지 누가 했는데 나보다도 누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아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춰질 것이 없어요. 다 백일 안에 드러나는 것이 선악간의 형벌이에요. 형벌. 선악간의 형벌.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불러다가 너 왜 이 죄 지었냐 이것이 아닙니다. 선악간은 하나님 앞에 딱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벌거벗은 모양처럼 우리가 벌거벗으면 몸이 어떻게 생겼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딱 자동적으로 가면 싹 배달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싹 드러나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하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고 내가 안 했습니다 해도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게 된다니까요. 그것도 우리 시간대 크로노스와 카이로노스 하나님의 시간대와 인간의 시간대 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요즘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범죄하면 카메라 해놓고 빼도 박도 못하게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몇 시에 몇 초에 딱 해가지고 화면을 딱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나라 이해는 이미 그런 것이 다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게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길거리에 이런 카메라나 이런 부분들도 다 설치해 놓고 알게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세계에는 그런 것이 완벽하게 뭐 설치가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미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이 지구상에서 쓰고 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게 중요한 것은 나쁜 것은 골라내서 버리고 좋은 것은 뭐예요? 내가 취하는 것, 선택. 하나님께서는 나쁜 것을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골라서 뭐예요?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선택 하나만 해도 얼마만큼 중요하다면요. 선택을 당하지 아니하면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선택을 바라지 않으면 선택돼야 돼. 누구한테? 하나님께 선택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선택받지 않는 사람하고 선택된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 나는 하나님 모르는데요. 하나님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내가 땅이나 이런 부분으로 살아갈 수가 있나요? 그래요. 왜 그런다면 그 사람들은 땅의 사람이야. 우리는 선택된 사람들은 어디 사람이에요? 본향은 여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지구예요. 인류 하나님께서 선택해갖고 보냈다는 얘기예요. 이곳에 우리 잠깐 있다가 없어질 우리 인생들을 잠깐 보내고 영원한 나라, 우리가 다 될 그 영원한 나라, 그곳에는 이미 우리는 가 있는 거예요. 뭐가 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도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천사들도 이곳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천사들이 부지런히 여러분의 기도에 기망대에다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호자에 아누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고 있다. 근데 우리의 몸은 왜 지체는 여기에 있을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소원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몸으로 일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요. 왜 그런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 예수님께서 딱 30살이 되니까 그때부터 공생의 3년 반 동안 딱 3년 반 동안만 일을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 소환이 딱 끝나니까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앉으신 거예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사는 것도 밥 먹고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직장 다니고 또 일을 터해 나가고 이것도 다 뭐라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주의 일만 해야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이 그 뜻이에요. 가정을 이루는 것도 주의 뜻이고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도 주의 뜻이고 그 다음에 일터에서 내가 행하는 것도 주의 뜻이고 어떤 사람을 가서 도와주는 것도 주의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나니 손을 잡아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길에 가다가도 저들에게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있다니까요. 길에 걷다가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잡고 여러분이 선택이 된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속에 와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한다면 예수님처럼 살게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낮은 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 우리가 선택을 당했다는 것도 얼마만큼 중요한다면
그 선택당한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고마워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만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친 사람이 있는데, 선택을 당해가지고도 세상과 접한 사람이 있어. 세상과. 아니, 세상에서 우리는 존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숨쉬고 살아가기 때문에, 일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등을 질 수는 없어요. 근데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러세요?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 뭐예요? 소금이다. 이렇게 여기라는 게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선택된 그 뜻은 뭐라 한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러한 어떤 체계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하게 당하고 그 다음에 억울하게 그렇게 울면서 고통당해도 하나님의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선택된 자들이 다 복을 받고 세상에서 흥청망청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예수 믿으면 다 복을 받구나. 그러면 나도 가서 예수 믿어야지. 복음 전하지 안 해도 그냥 옵니다. 그냥 와.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주어지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로봇으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의 권한을 줬었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라 딱 했는데, 하나님 나는 싫어요? 돌아선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불러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죄를 하게끔 만든다 했는데, 하나님 나 싫습니다.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도망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까요? 하나님의 손에서는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돌아서요? 광야를 돌아서 어디로 들어갔죠?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시련과 이런 것들이 겹쳐서 나중에 돌아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그러고 다시 옵니다. 우리 주님은요, 한 번 선택한 자는 놓지를 않아요. 그 선택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과정까지 고난은 누구에게 있다면 선택을 당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선택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택당했으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줍니다. 아니, 나 같은 존재를 뭐한데 쓰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갖고 이 모양으로 지금 살게 하는가?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씁니다. 자, 그리고 골라서 여러분을 뽑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선택된 자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에서 전부를 얻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선택을 당하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니까요. 선택을 당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종기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선택된 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위대한 선택된 자가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선택된 자를 제 나름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골라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물어본다면 너는 그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선택의 길을 걷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니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아니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교회를 내가 나왔어. 아이고 내가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저 교회에 내가 다니고 내가 예수 믿어서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말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딱 나와 있어 답이. 그런 사람들을 답을 딱 줬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 한다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써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서 세웠다는 거예요. 집사로도 장로로서 권사로서 또한 죄의 일꾼으로서 선교사로서 죄의 종으로서 이렇게 다 불러가지고 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하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 가고 자기 발로 교회 가고 하나님을 자기가 믿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발걸음 또한 하나님께서 택해서 불러준 거예요. 사람이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했어.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다면 이 지구상이 어떤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이 지구상이 예수만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학살하는 거지. 히틀러처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지구상에 남은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은 자가 있어요. 북한에 저렇게 공산주의로서 예수를 못 믿게 이렇게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맙네 모르게. 그게 남은 자라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반드시 말한다면 목이 베어도 곧 죽어도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돼. 생명의 예배를 드려야지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끝까지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을 했다는 거야. 태어나기 전에 이 지구상이 태어나기 전에 예정을 했다니까. 예정. 자, 예정이란 뭐란 말은 어떠한 일이 앞서서 작정을 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어느 부모와 남자와 여자가 둘이 결혼해서 만나가지고 예를 나는데 그 예를 날 때 이 사람은 이름은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은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할 때는 너희 부모가 누구냐? 예. 너희 엄마 이름은 누구냐? 이래요.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저기 잘 사는 집에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치질이 못한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어떤 사람들은 쫙 도심지에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쫙 시골에 섬마을에서 태어났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정을. 미리. 그러면 예정하는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예정을 그렇게 했을까? 다 그냥 잘 사는 집에 태어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잘 사는 집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결론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있잖아요. 육신이 강건하면 7, 80이라고 이 땅에 우리가 고향이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본향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곳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 땅에 와야 되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누구를 만나게 하는데요? 요셉과 마리아가 만나야 돼. 요셉과 마리아가 안 만나면 예수님이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정을 하신 거예요. 이미 요셉 마리아. 근데 마리아는 또 뭐 해야 한다면 정혼을 안고 일단 마리아는 처녀해야 돼. 그 예정을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러면 나랑 존재를 생각해봐.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것을 원망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지들이 저 부모한테 왜 태어났을까? 나는 저기 잘 사는 저 부모한테 태어났으면 인생이 환하고 좋을 텐데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거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예정이시고 선택해서 예정하시고 거기서 태어나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라 한다면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곳에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아무 일 안 해도 막 돈으로 이렇게 한다 하잖아요. 아주 막 출세하고 뭐 이렇게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대부분이 보면 세상에 물질이 많잖아요. 세상에 풍부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 한다면 뭔가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는 나가. 근데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을까요? 진짜로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대부분이 보면 권력 있고 능력 있고 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수 안에 종교생활을 해요. 종교생활. 근데 바울처럼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일생일대에 그렇게 나올 사람이 드물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뭐로 여겨버렸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은 아무 필요가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그 놀라운 그 풍성함이 있는 것을 바울이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라 한다면 선택된 자들은 진짜로 하나님이 그러한가, 진짜로 예수님이 그러한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그 예수님이 나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일하고 있다는 그 한 가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돈으로 어떻게 살 수가 없어. 왜 그런다면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그 천국의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 땅 가운데서 일을 하면 먹을 것을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돈을 벌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뭘 한다면 천국에다 우리가 상급을 쌓고 있는 거야. 지금 상급을 쌓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니까요. 그리고 너희의 기도를 어떻게 하란다면 너희 말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줬는데, 선택된 자들에게, 그리고 예정된 자들에게는 뭘 줬다고 하면 무기를 줬어요. 너희 입술에서 말이 떨어진 대로 내가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능치 못하심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눈뜨고 아멘 하고 나서는 나중에 뭐란다, 보는 것이 우리가 더 빠르기 때문에 보는 것으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환경에 의해서, 보는 눈으로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한 분 한 분들에게 무엇을 줬다면, 여기 있는 목사만 사명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하고 사명이 있다는 게, 사명이. 집사의 사명이 있고, 권사의 사명이 있고, 장로의 사명이 있고, 사모의 사명이 있고,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 사명이 있는데요. 죄 종이라니까 죄 종만 사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사명이 있다. 하나님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맡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그 맡은 일을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나에게 부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형제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까? 내 이웃을 구원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와 가까이 있는 이 동료들을 내가 구원하라는 것입니까? 내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되는데요.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예정된 사람들에게 행할 것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행할 것을 주셨고 그것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 인생도 또 그래야 된다. 사도행전 2장 23절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한 분 한 분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아담은 아담으로서의 뜻이 있었고, 우리가 보면 노아는 노아의 뜻이 있었어요. 노아는 뭘 해야 되죠? 방주를 지어야 돼. 산에다가, 그것도 아니 물가에다가 노아는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산꼭대기다 지으라니까 하나님이 노아가 방귀를 들었을까요? 아니, 하나님도 참 놀랍네. 배는 바닷가에다 지어야지 왜 산에다 지는가, 이렇게 할 거 아니요. 사람이라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한 게는 아멘
하고 그냥 산 꼭대기에다가 식솔들 다 불러가지고 8명의 식솔 다 불러가지고 산 꼭대기에다가 집을 그 방주를 지으니까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저 미친놈 아니냐. 노아한테 그랬다니까. 저 이상한 놈이다. 정신이 하나님을 믿더만 하나님을 섬기더만 저 이상이 약간 돌아버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극히 정상적인데 세상에 볼 때는 돈 사람들이야. 세상에 볼 때는 왜 돈 사람들이라 한다면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왜 믿으려고 박수치고 하냐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세상 사람 보면 야, 저 종교 집단이 저건 이상한 종교 집단이다 이렇게 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실은 약간 뭐라 한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보여질 때는 약간 돈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이렇게 보여줘야 된대요. 왜냐하면 정상적이 아니거든요. 생각을 해봐요. 자, 택시를 타고 갈까, 내가 버스를 타고 갈까, 자가용을 타고 갈까, 아니면 내가 어디를 가는데 그걸 뭐 준비를 하잖아요. 계획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걸어가라. 아니 하나님 차 타면 금방 갈 것을 왜 걸어가라 하냐고 이제 이렇게 따질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도 걸어가라 했을까요? 걸어가는 도중에 분명히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걸 선택된 자들은 사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선택된 자들은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차 타고 오면 금방 가. 아니면 내가 기차, 지하철 타고 금방 가. 근데 걸어서 가라는 거야. 그러면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아, 왜 늦었냐 이랬을 때, 아니, 내가 거기서 좀 일이 있어갖고 걸어서 왔다느냐. 약간 또라이 아니고, 자꾸 차 타고 오면 금방 올 것을 왜 이렇게 지각하고 노느냐고 그러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손해볼 때가 많아요. 아니 막 자기는 진짜 뭔가 해주고 싶은데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뒤돌아서면 뭐라 한다면 손가락질하고 안 좋은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왜 그런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급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 배불리하고 세상에 만족하고 세상에 그게 엄청만청 한다 하면 그 사람은 상급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기억하면 되다. 오늘도 내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그러한 거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것인가. 그 말씀을 선택해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내 어머니의 그 착상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다 하잖아. 너를 택해버렸다. 그리고 너를 불렀다.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버리는 자가 있고 이 고난은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쓰시는 이가 누구예요? 버릴 건도 있고 취할 건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는 택해서 불러서 지금 예배의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여러분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왜 그런다면 하나님의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만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권세를 줘버렸다면 예수님께 줘버렸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그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이 우주 만물이 다스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룰 때까지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의 속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무서웠다는 거, 뭐 두려움이라든가 걱정이라든가 염려라든가 이런 것은 그거 하지 마세요. 왜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너를 불렀을 때는 그 안에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이런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예수님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뭘 한다면 예정되고 선택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등가등 내가 하려고 한다면 힘든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다. 선택하고 예정하고 택정하셨다. 이 택정이란 말은 말한다면 가려서 뽑다, 정했다 이런 뜻을 가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이름이 생명록의 책에 하늘의 생명록 책에 기록됐다 하면 이미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명록 책에 천국에 이미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복중에서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나는 어머니 태에서부터 이미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본인은 몰랐어요. 그게 뭔지. 처음에는 몰랐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열정으로 쫓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쫓는 그 바울은 열심으로 봉사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이런 역할을 최선을 다한 것이 자기는 그게 잘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딱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뭐라 한다면 새로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뭐라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구약에 내가 사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 때 자기가 앞장서서 했던 것도 다 뭐라 한다면 그리스도 경륜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얘기지. 그런 것들이. 그래 안 했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날도 쓰시고 선한 날도 쓰시고 권세가 하나님께 다 있는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입었다 가면 나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때에 대해서 다 기록했는데 아플 때가 있으면 건강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한테 맡기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인도에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아까 얘기했지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불렀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3절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지구상이 지금 얼마나 버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목회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때가 다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 세상이 아니야. 지금 보면 이거는 뭐 정치나 사회나 경제나 문화나 모든 걸 보면 너무 급속도로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기는 좋은 것 같지만 요즘에는 그러한 시대가 넘어가지고 우리의 영혼도 피폐해지는 그러한 사건들이 한두 군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 그래서 주님의 때가 가까워져서 껴있는 자만이 그분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않으면 모두가 다 어디로 가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무슨 길로 간다?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간다고 해서 야 저들이 간다고 하니 따라가고 막 갖고 춤추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한가? 진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베레아 교회처럼들은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대로 이 넓은 길로 가는 게 진짜 좋은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가야 될 시기가 지금의 시기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뭘까? 그러면 내가 쭉 몇 가지를 이렇게 나열해봤다. 첫째는 우리에게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네 번째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못 배웠다고 해서 많이 배운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그게 가지고 뭘 그렇게 뭘 안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돼요. 바울 사도도 그랬기 때문에 다섯째는 흠이 없게 한다고.
흠이 없어야지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여덟째는 뭐라 한다면 우리를 믿음에 부욕해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일곱 번째는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 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다듬어서 좋은 목재로 사용하듯이 다듬어서 우리 인생들을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특정하셨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빼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내 인생 딱 보다니까 이거 진짜 못 쓰겠네, 버려버려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잖아요.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니까요. 선택하면 그 선택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시작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시작을 했으면 끝을 맺은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믿음이 없다고 내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 분이에요. 포기하면 안 돼요. 시작과 끝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끝이 있다는 것은 시작이 있었다는 게야. 처음이 있었다는 게야. 처음에 그 시작을 우리 계시록에서 뭐라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 끝이 있다는 것은 처음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처음 사랑이 끝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끌고 가야 돼요. 처음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의 선택에서 우리의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목적을 그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믿음의 성문이에요. 믿음의 성문. 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 내가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서 내가 반드시 잡혀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자, 그러면 너희들이 어디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와라. 그 나귀 새끼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타기 위해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나귀 새끼도 선택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그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물며 사람일까? 하물며 인생들일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셨어요. 내 안에 태우가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에 원하는 것들을 이미 다 주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기를 받아야 돼. 무기를 안 받으면 안 돼. 여러분이 무기를 반드시 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기를 다 줬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시고 말씀 볼 때 무기를 주시고 성령님을 찾을 때 무기를 주십니다. 그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모자란 것이 없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다면 선택을 당하고 또한 예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택정을 하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줬다 하면 그 사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성교의 모든 성도들은 절대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